안녕하세요. 기독교 포털뉴스 기자 정유석입니다. 오늘 김옥경 목사 어쩌다 이 지경까지 벌써 마지막 회가 됐습니다. 원래 5차례 정도 기획을 했는데 4차례로 압축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성형, 육체 이탈, 그리스도와의 합일, 영성 빙자한 짝퉁 체험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제가 취합한 주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3번째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들 중에는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저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늘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죠.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다. 영성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다. 정말 저보고 인간이 아니다. 굉장히 왜곡하고 욕설 퍼붓는 그런 댓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온건한 댓글들도 있었어요. 김옥경 목사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 아닙니다. 진심으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참된 사역자입니다. 이런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마지막 회를 통하여서 김옥경 목사가 갖고 있는 긍정적 요소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영성 체험, 영적 체험과 관련된 독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옥경 목사의 강남권에는 성형외과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성형이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도 일어나냐 하면 강남권에 있는 송파에 있는 사랑하는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형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성형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적이 아니고 성형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서울 송파에 있는 강남권에 위치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영광에서 영광으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쌍꺼풀, 턱선이 교정이 되고요. 머리가 큰 대두, 머리 큰 분은 여기 한번 가보셔요. 소두가 됐대요. 저도 지금 탈모가 좀 걱정인데 탈모가 있는 사람도 머리 숱이 나기 시작했고 안면 비대칭, 심지어 몸매까지 예뻐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님, 성형 기적을 왜 행하시나요? 김옥경 목사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자신도 그런 것들이 의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책자에 나오는 페이지를 얘기합니다.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책자 페이지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저는 당장 궁금증이 생겨요. 나의 자녀들이 원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의문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원하는 것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저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사실 가장 많은 원함이 있는 걸 봐왔어요. 지적장애, 자녀들이 이제 몸은 커가는데 지적으로 장애가 있어요. 그런 분들 얼마나 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그러니까 이 김옥경 목사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원하면 다 들어주시냐라는 의문에 봉착하게 돼요. 심지어 김옥경 목사에게는 일정 부분 노화가 진행되지 않는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형의 기름 부음, 성형의 기적, 노화가 일정 부분 진행되지 않는 은혜 이런 것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까 책 제가 표지 잠깐 보여드렸죠. 그 책 304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거의 50페이지가량을요. 그 기적들에 대해서 써놨어요.
내용이 뭐냐면 척추 통증, 중풍, 왼쪽 다리 길어짐, 청각장애, 허리디스크, 관절염, 수술 후유증, 50견, 혈액순환 개선, 뇌성마비, 치아회복, 혈액응고, 난치병, 주부습진, 무좀, 유방암, 후두암, 갑상선 종양, 파킨슨, 간염, 소아마비, 난시, 비염,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치유되는 기적들이 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난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홍보하고 있는데, 이 책자 거의 50페이지가량을 이런 치유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김옥경 목사의 그 치유 행위에는 사실 선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요 이초석 씨입니다. 이 사람 집회 장소에서도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 모습 한번 잠깐 보실게요. 확 쓰러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En nombre de Nazaret Jesucristo. 다리가 깨끗함을 받으라. 예, 다리 아픈 사람 이렇게 고쳐줬다 하고요. 그리고 이재록 씨도 선배예요. 김옥경 씨. 이 사람이 지금 징역 16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계시죠. 이 사람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표적과 기사, 희한한 능 이런 게 이재록 씨 만민중앙교회라는 곳에서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종류가 뭐냐면요. 딱 김옥경 씨가 얘기하는 성형의 기름 부음, 성형의 기적이라는 것에 선배격이 되는데, 제가 1998년부터 여기를 취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이전의 선배인 거죠. 쌍꺼풀 수술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가면 뭐 직접 뭐 수술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도하니까 쌍꺼풀이 없었는데 눈에 이 이재록 씨가 기도를 해주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쌍꺼풀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이재록 씨가 막 기도한 손수건, 이 손수건에다가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손수건을 갖고 집에 가면요. 이 손수건을 자기 뭐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에다 얹으면 낫고, 그리고 목이 아프다, 독감에 걸렸다, 아니면 암 환자다 그러면 이 기도한 손수건을 갖고 그 아픈 곳에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심지어 뭐까지?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 고장난 컴퓨터나 세탁기 사요. 이런 데다가 이 손수건을 얹으면 다 고쳐졌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손수건도 있었죠. 그리고 이재록 씨 고향이 전남 무안인데, 거기에서 무안 고향에서 단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갖다가 여기 스프레이에다가 담아가지고 뭐 칙칙 뿌리면 아픈 것뿐만 아니라 고장난 곳에 다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은 혼수 상태에 빠져 죽어가던 아버지가 살아났는데, 그게 뭐냐면 무한 단물을, 무한 단물을 갖다가 아버지 병실에 가가지고, 누워있는 아버지 병실에 가서 가슴, 심장, 손 등에 바른 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심장마비가 생겨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진, 죄송합니다. 심장마비가 아니고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아버지가 살아났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신 이후에 들리지 않던 귀가 잘 들립니다. 수술 불가능하다는 심장병 치료받았습니다. 뭐 필리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필리핀 다양한 국가에서 치유가 일어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감옥 들어가 있잖아요. 뭘로? 여신도 성폭행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역사냐? 아닙니다. 왜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도 미혹을 한다 그랬는데, 뭐를 보여주면서? 작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아닙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옥경 목사의 이 기적들도 만약에 진짜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일말의 의심을 갖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일어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참이다라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성형 문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와의 합일,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사람을 재림주라고 믿게 만드는 데는 우리가 이제 보통 8가지 프로세스를 밟는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8가지, 이게 팔이 잘 안 보이네요. 예. 8가지 교리를 가르쳐 주면 사람들이 재림주를 믿게 돼요. 사람을 재림주로 믿게 돼요. 그것은 신천지, JMS, 안상홍 증인회 같은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는 단체에서 주장을 하는데 김옥경 씨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을 거의 그리스도처럼 믿고 따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가지 프로세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뭐냐면요. 나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합일됐다. 이런 합일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깊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데 갑자기 빛 가운데 희고 환한 얼굴이 와 닿더니 이내 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아가서 6장 3절처럼 저는 주님에게 속하였고 주님은 저에게 속하여 함께 호흡하였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또 있어요. 그날도 통곡하여 울다 누워서 잠잠히 주님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밝은 빛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이 보였습니다. 주님은 한 발 한 발 가까이 오시어 저를 일으켜 세우시더니 순간적으로 저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 저는 주님 안에서만 그리고 주님은 제 안에서만 의식되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적인 연합으로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주님과 합일이 됐다 이런 차원으로 보인다는 거죠. 계속 볼게요. 이게 왜 문제냐면 직접적으로 김옥경 씨가 내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지 않을 뿐이죠. 주님이 되어 아파하고 탄식했다. 용어를 계속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 되어 아파하고 탄식했다. 96페이지 나오는 표현입니다. 밥존스란 사람의 말을 빌려요. 이게 조금 저는 굉장히 좀 비열한 방법 같은데 자기가 뭐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어떤 식이냐면 예언자라는 사람의 말을 빌려서 자기를 굉장히 높여요. 그 사람의 말을 빌려서 김 목사의 눈물이 곧 하나님의 눈물이다.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다. 116페이지.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권능이 가득한 분이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사람의 눈물이 아니고 주님의 심장에서 쏟아져 내리는 하늘의 눈물이다. 저의 모습으로 옷을 입으신 주님께서 사람들을 안고 계신 것을 보며 저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겉모습은 김옥경인데 예수님이 주님께서 김옥경의 모습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형의 기름 부음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주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하면서요. 표현들을 전부 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하는 행동으로 몰아가요.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하면 자기가 안수를 하는데 자기 손이 아니라 못 박힌 주님의 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는 거죠. 그 다음이요. 김옥경 씨가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까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몸은 남 안에 있지만 영으로 북한에 간다. 보통 영혼은 몸이 죽은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김옥경 씨는요. 기도할 때 몸은 남 안에 있지만 영으로 막 북한에 간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영이 몸 밖을 벗어나 지구상에서 3m 정도 위에 공간에 떠서 5대양 6대주를 넘나들었다.
영으로 미리 가본 곳을 나중에 뭐 실제로 방문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김옥경 씨의 영적 체험도요, 선배가 있어요. 누구냐면 예장통합, 합동, 합신이 참석 내지 교류 금지, 그러니까 참석 금지 또는 교류 금지를 한 박철수 씨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박철수 씨가요, 자기가 이제 무슨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몸은 누워 있는데 영이 쑥 떠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자신을 내려다보더래요. 이게 육체 이탈, 영육 분리, 본체 분리라고도 주장하는 박철수 씨의 주장인데요. 자기의 영이요, 브라질. 그러니까 영은 자유롭기 때문에 지구에 있지만, 이 한국에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일을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박철수 씨예요. 그리고 김옥경 씨의 선배, 아까 이재록 씨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러모로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와 닮은 점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꼭 일치하는 건 아닌데 비슷한 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댓글로 종종 제보를 제보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만민중앙교회 신도 중에 사랑하는 교회로 간 사람도 있고, 더러는 사랑하는 교회 측에 있는 분 중에 만민중앙교회로 간 사람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옥경 씨의 영적 체험에 노출이 되거나 그것을 정말로 신앙적으로 받아들인 분들은요, 그것이 결국은 자극이거든요. 영적 체험 자체가 자극이에요. 그러니까 체험하는 것을 계속 똑같은 것을 하면 새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데, 영적으로 자기가 뭘 보고 듣고 하는 체험은요, 말씀과 달라요. 새롭지 않아요. 같은 걸 계속 마주하면 똑같단 말이에요. 더 이상 자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떠나니까, 아마도 저는 사랑하는 교회에서 만민중앙교회로 옮긴 사람이 예전에 있었다면 그 자극 때문에 또 다른 자극을 찾아간 거다라고 봐요. 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는 뭐라 그러냐면요, 아까 뭐 목자님 손을 봤는데 목자님 손하고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손하고 똑같다, 예수님 손하고 똑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체험하는데 이 사람들 요 모습 보이시죠? 여기에 이재록 씨가 있으면 기도 처소에 오른쪽 두 번째 전부, 그러니까 이재록 씨 기준으로요, 의자가 비워져 있어요. 여긴 무슨 의미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이고요, 왼편에 하나님의 보좌 왼편에 이재록 씨가 앉아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 영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영적인 일을 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다라고 이재록 씨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전부 김옥경 씨보다 먼저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 영적 체험. 그리고 이재록 씨는요, 자기의 영이 밤마다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신방 다닌다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이에요. 김옥경 씨의 영광에서 영광으로는 이처럼요, 아주 극단적이고 이상하고 비성경적인 체험으로 점철된 아주 위험한 책입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고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결단과 사실 결심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여기에 독소가 없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김옥경 씨가 자신을 너무 드높이는 발언과 체험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책 그 서론 부분에 가면요, 매옹선에 가가지고, 태국에 이 사람이 한번 매옹선에 간 적이 있었는데 왜 갔냐면 이 매옹선이라고 하는 태국에서도요, 아주 미얀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나라이죠. 이 국경지대에 매옹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선교사가
변승호 목사의 책을 읽다가 변승호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 당시는 이제 큰 믿음 교회였죠. 큰 믿음 교회 사역자를 보내서 집회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김옥경 씨가 가가지고 이 태국의 그 선교 지역에 가가지고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이 간증하는 책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책을 쓰라고 하는 주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제는 간증책이 나와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가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이 불이, 그러니까 부흥의 불이에요. 부흥의 불이 빠른 걸음으로 전 세계로 번지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쓰라고 하는 사람들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 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준다. 굉장히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을 담으셨거든요.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 계속 하나님께서 책 써라 하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하나님 책 쓰겠습니다. 이 책을 써야 돼요 라고 하는 감동을 받고 쓸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직접 명령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비신앙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 쓰라고 해서 책 쓴 사람들, 김옥경 씨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제 서사라 목사라는 분, 2013년에 한국 전쟁 난다라고 하면서 혹세무민한 그런 분인데, 이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책 쓰라 그랬다. 그래서 책을 썼어요. 데이비드 차, 이분도 하나님께서 책 쓰라 그랬는데 표절 시비가 있는 책을 써가지고 상당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을 썼죠. 하나님이 책 쓰라고 했다. 사람들 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는 종종 김옥경 목사 책을 읽다가 보면요, 사도 요한을 패러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체험을 할 때요, 하늘문,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간다, 뭐 이런 체험, 하나님의 보좌,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하늘문이나 보좌라는 용어가요, 사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나와요. 4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열린 문,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러니까 하늘의 열린 문,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이런 단어들을 종종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근데 김옥경 목사의 책에도 하늘문이나 보좌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사도 요한의 체험을 조금 모방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체험과 김옥경 목사의 체험에는요, 본질적으로 좀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열린 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하는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모든 장에서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영광의 단 한 점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아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고요, 내 생물 24장로, 그리고 만만 천천의 천사들, 하늘 위에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받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해서 묘사해요. 더불어 그를 따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장엄한 드라마의 한 일원으로 모두가 참여하게 됨을 그리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김옥경 목사는요, 하늘의 열린 문과 보좌를 얘기하면서요, 자신이 그곳으로 가서 마치 사도 요한처럼 체험했음을 간증을 하지만, 그 체험의 주인공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점에서 사도 요한의 체험과 그 본질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주님과 일체가 됐다고 하면서요, 모든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슬쩍 자신을 끼워 넣는 거죠. 그녀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분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체험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김옥경 자신에 대한 얘기는 결코 빠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김옥경 목사 체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꿈에 자기 목이 사라지고 주님 머리가 붙었어요. 하늘나라 전략회의에 자기가 참여하고 태풍의 진로를 변경시키고 노화 방지의 은혜가 임하고 자연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증가하고 자신의 손이 못자국난 주님 손이라 하고 영적 정부에 대통령을 세우는 권세가 임하고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나요? 김옥경 목사의 영광에서 영광으로를 꼼꼼히 읽어보면요. 이 간증집의 목적은 결국 김옥경 목사 자기 자신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김옥경 목사의 책에 대해서 변승호 목사는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추천서에 뭐라고 했냐면요. 9페이지 정도에 나올 겁니다.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자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김옥경 씨에 대해서.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읽어야 할 책이다라고 썼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요. 저는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지 말아야 할 것이고 만약에 읽었다면 이 체험의 독소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될 책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변승호 목사의 이 평가를 통해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교회 담임인 변승호 목사나 부담임 목사인 김옥경 목사나 분별력에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변승호 목사는 한때 정통의 탈을 쓴 짝퉁 기독교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변승호 목사의 책 제목을 빌려서 김옥경 목사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김옥경 목사의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체험, 영적 체험을 빙자한 짝퉁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기독교 포털뉴스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